1장이고요. 24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일은 비전 새벽 기도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요. 또 특별히 봉사부에서 또 권사님들이 맛있는 그런 김밥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식사도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번 여름 살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만나 주소서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특별한 간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필요하고요.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만남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에 필요한 그런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저는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생각할 것을 좀 요청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한번 만나는 것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왜 한 번만 만납니까? 더 자주,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자주 만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난다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그리고 경험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만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존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새롭게 알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더 깊이 있는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사도인 베드로와 또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는요, 특별하게 성령님의 임자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렇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께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44절과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놀랐대요. 이들이 놀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 때문이었죠.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 이제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고넬료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1장 10장 1절과 4절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4절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한 이제 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넬료는요, 비록 로마 사람이고 심지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그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온 가족이 그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는요, 이 피임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도 매우 힘썼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의 구제까지 인정해 주시는,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까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합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 집에 가기 전까지는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요 성령이 함께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단 말입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이런 일이 고넬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빌립 집사가 열심히 사역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빌립 집사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요, 심지어 능력과 권세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보고 안수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임하셨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의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비로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임하셔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이든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든 왜 나중에 베드로가 가서 뭐 안수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가라는 점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런 방법으로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도 행하실까요? 베드로도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그랬죠. 고넬료도 하나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왜 고넬료의 귀를 그렇게 고넬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의 구제까지도 다 아시는 바 되신 하나님께서 진작에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임하시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왜 굳이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임자심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것이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탁월함, 베드로의 안수에 기인한 것만 아니다라는 것점이에요. 베드로가 안수해야 혹은 사도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요, 매우 의도적으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도록 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이든 고넬료이든 이 두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고넬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애쓴 것은요,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요, 그런 구제와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에게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이 되는 건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갖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요, 그가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음을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고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받으셨구나.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도 받으시고 구제도 받으시지만 누구를요? 나를 받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뭘 알려주셨습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이건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므로 절대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여겼고, 이들은 우리와 같은 영적 신분을 가지게 된다고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뭘 내려주셨어요? 막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런 보자기를 3번이나 내려주셨는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이거 못 먹습니다,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 못 먹어요, 부정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죠. 이 환상이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앙적 기준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죠. 그런데 자신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고넬료에게도 그의 가족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많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나와 같은 신분으로 받아주심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에게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임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고 그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만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잘 아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잘못된 편견, 잘못된 종교적인 지식, 잘못된 감정과 신념들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영적인 그러한 갱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이든 고넬료이든 이들이 하나님 새롭게 만난 그러한 상황 속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신 것 때문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두 사람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려주신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였고 얼마나 마음을 담은 기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항상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요, 성전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요, 꼭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놀란 일들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 사건은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평판이 나빠지거나 비난을 받을 이유가 된단 말이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정도까지 열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넬료는 어떠했을까요?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의 말을 듣고 심지어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을 윗사람이 알게 된다면 고넬료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로마 군대의 품위를 실추시켰다, 소환하고 강등시킨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잘 구분도 못하고 로마 사람의 이 명예를 더럽힌 그러한 자라고 백부장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계의 신자들이건 아니면 고넬료의 친구들이건 누군가 로마 당국의 이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고넬료에게요 분명히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리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뜨겁게 놀랍게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여름 사역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같이